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제목은 선과 악의 전쟁이다. 이런 그림이죠. 선과 악의 전쟁, 혹은 참과 거짓의 전쟁, 혹은 영과 육의 전쟁이다. 그렇게도 무방합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승리로 국제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라는 뜻은 무슬림 신학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슬람법에 의해서 통치하며 민주주의를 거절합니다. 여성의 교육을 박탈하고 부르카를 입히고 아이를 낳는 도구로 인권을 묵살합니다. 세계의 인류를 불안하게 하는 분쟁 사건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중동 지역이 되고, 그 가운데 아랍권과 이삭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태풍의 눈으로 항상 작용을 합니다. 지적학적으로 볼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의 중앙에 있다는 것과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악령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 나라들을 한 곳에 모으고 마지막 대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북부 내륙의 지역에 있는 무기또 지역입니다. 여기는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그림 좀 볼까요? 이게 무기또 지역입니다. 무기또 지역.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 오면서 당시 있었던, 과거에 막 숱한 전쟁들이 거기가 결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전쟁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저장하는 거. 요거는 가이드였고, 그 다음에 나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권사님 어때요? 전 권사님. 그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죠. 여기 이제, 거기 지하 물 저장 창고를 보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 저 집사님.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찌된 건지 한 사람씩 통과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무기또 다 순례라고 나올 때 이걸 통과해야 돼요. 한 사람씩 나오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있는데, 후자가 더 우세합니다. 신학적으로. 현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도 직접 간접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이스라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선언을 했죠. 예루살렘 가가지고요. 이 그림이죠. 트럼프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서막인가 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범 알카에다의 빈라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라덴. 이 9.11 테러 때 알카에다의 그 빈라덴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빈라덴을 보호하는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아프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운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탈레반 정권 당시에는 전부 부르카를 입히고 자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아프간이 영어를 전부 잘하고, 영어 아닌 능통해요. 볼까요? 한번 그림 좀? 이렇게 부르카를, 지금도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벗겨볼까요? 이뻐요, 아주라. 아이고, 아주 그냥. 영어도 끌만하지 않은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지금 모델로 와 있는 바다라고 하는 그 모델인데, 아프간 여자예요. 그 이전에는 또 러시아가 아라비아해에
부동항구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죠, 러시아가. 소련이 부동항구를 얻기 위해서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패배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림 좀 볼까요? 이게 여기 무슨 뭐 스탄이 많아요,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스탄이라는 건 땅이라는 뜻인데 형제라는 뜻도 돼요. 다 형제로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한 종족이죠, 다. 그런데 이 소련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거 뭐냐면은 이제 아라비아 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항이죠. 이 러시아는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나온 블라디보스토크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가 부동항이 오기도 얼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얻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이쪽으로 이 아라비아 해를 얻으려고요. 항구를. 그 앞에는 오만만, 여기는 페르시아만이죠. 그렇게 했다가 10년 만에 손 털고 나왔죠. 나와서는 말이 아프간은 제국의 무덤이다. 그리고 다 철수했어요. 미국 역시 빈라덴을 죽인 후에 오늘에 이르러 철수를 했잖아요. 그저 이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중국이. 왜냐하면 바로 신장 위구르족들이 무슬림 형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왁간 화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왁간 화랑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이 카불 공항이고, 그런데 여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고 여기에 이게 왁간 해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국경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잘못된지 그냥 겹겹이 그걸 철저 멀쳐놓고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타지키스탄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 뭐 이제 협동 군사 훈련하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위구르 땅과 위전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얼마냐면 우리 한반도의 6배예요. 대우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반도의 6배가 되는 그 신장성 위구르족을 빼앗았어요. 거기서 원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중국 본토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땅에다 그걸 박아가지고 파이프를 안에 다 끌어가는 거예요. 위구르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지금 감옥에 위구르 사람들을 100만 명을 갖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혀. 100만 명을 500개로 나눠가지고 2,000명씩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단위로 500군데를 해요. 그래야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뭐 10,000명 모이는 것도 있대요. 그냥 갖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본이 와서 창씨개명하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사람 바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모슬렘 사람들이거든요. 더구나 그 무슬림 사원을 거름토로 만들었어요. 중국 놈들 아주 참. 이에 격분한 무슬림 형제들이, 그러니까 알카에다, 빈라덴의 했던 알카에다, 또 가장 악명 높은 그 IS, 이것들이 지하도 성전을 선포했어요. 중국하고. 이 시간 문제예요. 중국은 현재 아프간의 탈레반을 경제적으로 돕겠다면서 회유하지만은 위구르의 독립을 위해서 또다시 전쟁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정말로 이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첫째, 이스라엘의 유일신과 성전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과 성전 예배. 그럼 유일신 신앙과 선민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3대 족장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그냥 1위예요. 1등이에요.
큰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민사상. 선민사상.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 전개 중심에 그 유대인들을 세워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개 중심에 세워놓고 구속사의 경륜을 이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은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뿐인 유일신을 믿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가볼까요?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줄 때에도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을 가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받죠. 영화 십계명의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었던 십계명. 따라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며 그 계명을 따를 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나 다른 신을 가까이 할 때는 무서운 징벌을 받았으며 나라가 멸망하곤 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은 대부분 다신론적 종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적 요소라든지 또는 타 종교와 절충하는 혼합 종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정죄를 하십니다. 유일신 사상에 벗어나면 정죄하셔요. 두 번째는 할례와 성전 예배 그리고 메시아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그들만이 지키는 선민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구별되게 민족의 거룩성을 보존한 것인데 할례가 그렇고 성전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지만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 제사장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 고유한 절기 의식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고유의 문자인 시브리어를 사용하고 회당 문화에 익숙해서 조상의 신앙과 유전을 보존해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어떤 국난에도 소멸되지 않고 버텨나가게 하는 정신적 지주기도 하지만 한편 메시아가 와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예. 메시아가 아니 이제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 그림 보면요,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는 구세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삼일체를 부인하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는 세비어, 구세주 예수가요. 인간의 죄는 구세주.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신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이슬람교는 구세주가 없어요. 마호메트가 그냥 그냥 전달하는 신분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구세주가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죠. 이 딱해요, 이슬람이. 세비어라고 하는 구세주가 없어요. 그냥 알라 알라는 위대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참, 이게 모슬렘 마호메트가 만든 코란경이죠. 미국과 유럽은 무슬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계속 늘고 있죠.
이거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지금 부산, 대구, 안양, 김해, 강릉 등 1만 명이 들어가는 사원을 짓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신앙 충돌로 인해서 참 염려가 돼요. 요번에 이제 아프리칸에서 오신 분들 충북 진천에 인재개발원에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일단은 무슨 할랄 식품 뭐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할랄 식품 갖다 준대요. 할랄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신앙이야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잔혹한 그 IS 이것들한테 뭐였다고 이슬람을 거기 무슨 세비어가 있어요? 구세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군수승교를 보냈잖아요. 한국에 협력했던 378명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슬람이 함께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비롯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 아닙니까? 프랑스에는 탈레반 전사가 5명이나 그 속에 끼어서 프랑스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아프간에서 엊그제 염려하던 사건이 터졌잖아요. 보세요. 카불공항에서요. 이 IS 자살 테러범이에요. 참 이건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카불공항에서 강력한 자폭으로 지금 뭐 수시로 변해요. 제가 설교 작성할 때는 100명이었는데 지금 뭐 170명으로. 왜냐하면은 사상 다 실려갔으면 또 갖다 죽잖아요. 또 현장에 사명한 것이 100명인데 미군이 13명, 탈레반이 60명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수속을 받는데 미국인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거기서 봤는데 미군도 있고 탈레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확인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폭발한 거예요. 자폭을. 그 누가 한 거예요? IS예요. IS 자살 테러. 이 IS가 이렇게 한 것은 이래요. 현 탈레반 정권, 탈레반들이 미군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미군이고 뭐고 이교도고 뭐고 한 명도 살려둘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IS는 비록 탈레반 형제라도 모두 싸잡아가지고 응징했다는 거예요. 이런 잔인놈들이 있어요. 그래. 카불에는 미국이 아직도 1000명이 남아있다는데 철수가 순탄하지 않죠. 저는 월남 참전자입니다. 48년 전이죠. 굉장히 까마득한 그 옛날 얘기예요. 제가요. 그랬잖아요. 어제는 월남,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내일은 대만, 뭐 한국 그러지만 한국은 그렇게 코락코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상황이 틀려요. 당시 월남 참전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1973년 1월 27일 실현협정이 조인되었고 연합군은 60일 이내에 철수를 해야 합니다. 재소속은 주월한국군 맹호 제26년대입니다. 그리고 전투지원중대로서 맨 나중에 철수병력이에요. 구멍고개를 넘어갈 때는 방탄 트럭에 메탈스를 덧대가지고 탄환이 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퀸은 북각공항에서 아군들이 무사히 출국하기를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 연대별로, 대대별로, 중대별로 계속 실어갔거든요. 공항에서. 우리는 남아있었어요. 끝까지. 그랬다가 1973년 3월 9일 우리 중대가 마지막 DC-10기에 탑승을 하고 이륙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화약 냄새가 꽉 가득 차죠. M56을 끌어안고 대구 동춘 비행장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전쟁터에 갔다 23개월 만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48년 전 공항
철저망 밖에 불안해하는 월남민의 모습들이 지금도 옳은 거래요. 한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월맹군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원래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트콩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남쪽으로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근데 제일 먼저 월맹이 내려와서 남쪽에 있었던 베트콩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자본주의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무서워요.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을 살펴봐야 합니다. 22절을 가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첩 하갈로서 여인들이 낳은 아들은 각각 다른 종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좀 그림 볼까요? 이렇게요. 자, 메시아의 계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못 기다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 중동 아랍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삭이 있고 야곱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이스마엘 자손이라도 무하마드 이 중동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들은 각각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의 소생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그랬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은 하갈을 말하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죠.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또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고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해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동침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 애굽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창세기 16장 3절을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결과로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자 했던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은 다른 한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을 불신했어요. 일부일처의 창조의 원리에 반한 죄를 범한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건방지게요.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리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 21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한 가죽부들을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셀바 들에서 방황하더라.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고 죄를 범한 결과 가정 불화를 가지고 마침내 자식들끼리 싸우는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가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두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이스마엘 자손들의 호전성과 치고받는 싸움으로 전쟁의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계집종의 아들이 이 그림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참 무슨 뭐 전부 다 뭐 알카에다 무슨 뭐 무자헤딘 뭐 탈레반 뭐 다 그러잖아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의 운명적인 대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견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을 긴장시키고 지구의 종말을 내다보게 하는 엄청난 불안의 요소들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의 허물과 죄를 통해 선과 악의 대결에서 예수 믿음과 불신의 선을 긋게 만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불신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스포츠 방송국의 한 신입 아나운서가 꿈에 그리던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받은 대본을 읽고 또 읽고 연습을 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가 좀 보세요. 네. 오늘 전국에 내리기로 한 장맛비는 프로야구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다 같이 한번. 오늘 전국에 내리기로 한 장맛비는 프로야구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프로야구가 취소되었다는데 이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실패의 날이 매년 10월 13일이 실패의 날이래요. 그게 참. 그래서는 그런 실패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서 또다시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첩으로는 실수를 했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고 야곱은 욕심 때문에 속임으로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고 다윗은 정력으로 간음하고 또 그 우리아까지 살인교사의 실수를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바울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실수했고 그러나 이들은 실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일어났던 그런 분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 약속의 자녀, 계집종의 자녀, 그리고 종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가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여 자유자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자녀,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 최선을 다한들 그 신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게 밝게 지르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밝게 지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난 자로부터 핍박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고 이삭이 졌을 때가 3살, 이스마엘은 17살이었습니다. 근데 살아가 본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다는 것은 가지고 놀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신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복음, 은혜가 아닌 율법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알기에 바울사도는 그를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목사는 바뀔 수 있고 교인도 바뀔 수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이슬람은 수십억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탄의 덫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세 번째는 아마겟돈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동방의 왕들이 길이 준비될 때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는데 동방의 왕들은 세상 군왕들을 의미하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잠깐 이 영화를 볼까, 이걸 볼까요?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왔어요. 영화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건 무슨 핵을 소재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그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은 운석이 날아와서 혜성이 지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를. 근데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있는 것도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겟돈 무기또는 그 조그만 손바닥만밖에 크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계시록 16장 13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참 개구리는 율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에. 그 여기서 보면은 용은 사단,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는 사단. 사단도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요. 사단도 삼위일체도 흉내를 냅니다. 이들이. 참 신기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용, 짐승, 거짓 있잖아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그러니까는 용은 이제 성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기독교 그 삼위일체로 보면은 성자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로. 그 기독교의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유대계 모슬렘은 이거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해요. 근데 성경은 이 마치 자기들도 삼위일체처럼 저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이 그림 보세요. 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그러니까 용의 입은 사탄을 얘기하고 짐승의 입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거는 뭐 거짓 선자는 말하자면 그저 신천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이거를 삼위일체를 부정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단들도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 이제 용의 짐승 거짓 이렇게도 삼위일체로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을 미혹하는 영들로 세상 군왕들이 전쟁을 위해 모입니다. 그것이 소련, 중국과 아랍 국가예요. 계시록 16장 16절 가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기또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문자적으로 무기또는 이지만은 영적으로 악의 세력에 하나님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즉 믿는 자, 불신자의 최후 전쟁터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이 각 나라 군왕들이
핵무기로 싸우다가 참여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인해서 베드로서 3장 10절을 가볼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물론 여기서 이들이 이제 이게 이제 핵으로 터지는 거겠지만 하늘이 이 모습은 뭐냐면은 대기권과 성층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문명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돼 있잖아요. 전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믿는 자의 최우승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기독교 신앙 기도 제목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집집마다 돌면서 색출하고 공개 처형, 공포 정치 시작. 현재 아프간에 우리나라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간의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가던 샘물교회 23명의 선교사가 탈레반의 나치 심성민 배영기 목사님은 살해했습니다. 그 외 각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는 지하교회로 지금 그 아프간의 성도 수는 약 1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슬림들이나 탈레반의 잔인함에 혐오감을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바로 그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지금 미군이 떠난 뒤에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으로 지금 의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 성도들의 명단을 확보한 탈레반은 집을 찾아가서 엑스표를 해놓고 발각 즉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전화번호 입수해서 우리가 죽이러 간다. 기독교인 살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탈레반은 길을 막고 핸드폰을 이제 압수해서 그걸 열어봐가지고 성경 혹은 찬송가 앱이 깔려있으면은 그냥 즉시 총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하늘의 악의 영들과 세상의 분한 군왕들과의 전쟁입니다. 모쪼록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종말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